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로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전반과 관련된 이 문, 그게 치유와 회복의 문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100년이 넘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 우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얘기입니다. 그 전설 같은 얘기죠. 그가 자동차 공장을 많이 이렇게 자동차를 했잖아요. 자, 특별히 이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어디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시.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이제서 있었던 하는 얘기. 그거 뭐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던 그 메케닉이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 이제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이 뭘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본넷을 열어서 이렇게 훑어봅니다. 근데 원인을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세단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그 찾기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노인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뭘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 메케닉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내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노인이 나를 도와준다고?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합니다. 이 노인이 이게 그 메케닉의 말을 듣지 않고 한번 이제 차를 몇 군데 이렇게 만져보면서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동 걸어보라고. 그래야 정비사가 메케닉이 뭐 별 생각 없이 해보라니까 시동 걸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순간에 그냥 시동이 걸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저렇게 금방 하지? 예. 그러면서 인제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이름 좀 알려달라니까 그분이 그냥 명함 하나 주고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명함에 뭐라고 있어요? 헨리 포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차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요 인생 위기를 만나고 고난에 해당되는 이런 많은 사고, 질병, 많은 재난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 그죠?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건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지 해결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난감하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될 때 난감하잖아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뭔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냐 복구시킨다, 회복시킨다,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뒤틀려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부분에서 말씀 나눕니다. 어느 분이 되돌려 놓으세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회복하다, 치유하다, 풀어주다라는 동사는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뜻은 원래 가만히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라파라고 하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행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브업 할 수 있는 상태, 그때가 라파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라파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누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 그때 능력이 임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유하다, 건강하게 하다, 또는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다, 우리가 그렇죠?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이게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게 노래도 있죠. 이 라파가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다, 회복자 되신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걸만 치료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여호와 라파라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라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치료한 똑같아요. 치료하다, 병을 고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예수님이 치유사역,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테라피오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뭘 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기서 약한 걸 고쳤다는 게 테라피오,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질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다 고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거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로 받으면서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거기서 3일길을 이제 건조한 사막적인 남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쪽으로 간 이유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남쪽으로 데리고 갔냐면 백성들을 시내산에,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자신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리도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물을 얻지 못해요. 일단 물이 필요한데 사막에서는 가져갔던 물들이 점점점 다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텐트를 칠 만한 곳을 찾아요. 왜? 제가 60만 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구를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넓은 광야에 돼요. 없어. 가다가 이제 도착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땅, 지금 도착했던 텐트를 쳤던 이 땅은 물이 있긴 있는데 물에 악취가 나요. 그리고 써서 맛이 쓰고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게 마라라고 붙여요. 왜? 뜻이 쓰다,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마라가. 자, 이제 3일길 오면서 저녁에는 불편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힘든 이런 과정을 참고 지나왔어. 근데 이제 와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때 모세를 향해서 첫 번째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넌 기적, 엄청난 기적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좀 변하고 갈증이 생기고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밤새도록, 그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물 내놔라, 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이해합니다. 그럼 모세는 충분히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재 물이 있긴 있는데 이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읽었죠. 어떤 한 나무를 가리켜요.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지라 그래요.
그게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달게 돼서 모든 사람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게 됐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발생할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명령하는 어떤 명령, 법도 또는 율례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시고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선언하네요. 그게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 애굽에서 내린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들이 내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말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물을 쓴물 단물로 바꿔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물 때문에 돌변하잖아요. 앞으로 사막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물 때문에 돌변해서 원망한 그 백성들의 뭐가 문제예요? 성품입니다. 성품이 안 좋아. 그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26절에서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쓴물도 달게 바꿔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이나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생활 인생 전체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자요 치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문제 내가 회복자야 치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해서 여호와 라파로서 너희들에게 회복하고 치유해 주려면 조건이 있다. 뭐예요? 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때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막힘 등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이 그대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치유뿐만 아니라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이라고 하는 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쉬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도 구약에서는 회복시킨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의 상태로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걸 쉬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 쉬브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너진 관계나 어떤 상황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할 때 회복 또는 쉬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 이것도 말은 회복해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망가진 상황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걸 가리킬 때 하다시라고 하는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조금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저 사람은 회복될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가 작동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돼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을 열어서 새로운 일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바로 하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거. 그래서 복귀시키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재정렬 시켜버리는 게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면 하다시, 쉬브 또는 라파로서 행하신다면 모든 문제 한순간에 다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러면 그분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생활 전반에 모든 영이 다 포함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물도 치유해야 돼요. 물,
이게 원래 물이 씁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래 물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데 물이 써. 그럼 뭐가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도 치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만들어졌던 병든 성품, 아까 그랬죠. 성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치유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공고함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아픔 있죠? 사람들과 상처 있죠? 상한 마음 있죠? 여러분 감정도 상한 감정도 다 치유와 회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품도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는 것처럼 더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패역함,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고집센 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평안이 없는 삶, 분노, 고통, 폭력과 거짓으로 물들어버린 이 사회와 민족 전체도 역시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게 됐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문제입니다. 죄. 물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만 아니면 그건 원죄에 불과한 거고, 더 필요한 더 어떤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은 죄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던 사이가 깨졌어. 아니 갑자기 어떻게 깨져요? 모든 것이 다 트위스트 됩니다. 자신의 성품과 사고방식이 병들었어.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이 의외로 있잖아요.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상대방의 문제야, 남편의 문제야, 아이들의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문제만 아니고 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질병이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질병으로 성품과 생각이 트위스트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항상 환경이 풀리지 않지? 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 현재는 늘 고민과 걱정 속에만 살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회복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런 고장난 모든 삶의 영역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붙이시며 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처방전을 계획하십니다. 딱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닫혀있던 치유와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고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으로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한 번에 치유, 회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어그러지게 만든 모든 원인을 한 방에 다 파괴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다고 예수님 또 십자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놓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히고 얽힌 것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문? 치유와 회복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것은 이 문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이 열려야 풀어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원하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의 근거에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예배 속에서 흘러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치유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여러분 것으로 여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도움은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상처가 여전히 있고 문제들이 꼬여 있어요. 힘들죠? 열려진 그 문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세 번째입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치유와 회복의 문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곧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문을 여느냐 닫느냐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문들은 다 이미 열어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축복의 문이든 그것이 어떤 문이든 간에 이미 열어놓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열어놨습니다. 다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곧 문을 열고 닫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예요. 이게 오늘 열어놨다고 그랬죠. 그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고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모든 문의 열쇠는 여러분 믿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망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열쇠가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다 하나요. 마스터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돼요. 이것은요 예수께서 자신이 질병을 치유하면서도 항상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열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 써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주님이 치료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뭐예요 이거? 그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인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종은 확실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이거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거 로마 사람이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면서 순간 다 치워버립니다. 믿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열어놔서 그걸 내 거로 여기고 믿음으로 취하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나 치료해 주겠지. 제가 한번 설교했죠. 소망으로 여러분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께 두 번째 요구하는 조건이 성경이 뭐냐면 자기 낮추고 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여기서는 땅을 고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아. 그럼 내가 다 고쳐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슬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구했던 조건이 저거예요. 왜 그래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랬죠. 백성들이 지은 죄. 그리고 죄 지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져. 그 멀어짐이에요. 원인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낮춰지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주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십자가에 처리했지만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말씀 기도입니다. 어떤 한 가지 풀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배웠죠. 말씀 기도예요. 저는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약속 지켜주세요. 그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메마르고 트위스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분명히 회복시킨다 약속했어. 근데 회복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회복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지만 먼저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왜? 몸보다 더 중요해. 영혼이 병들었거든. 몸이 아프면 거의 다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이 침체되어 있고 100% 그래요. 제가 기도해 주니까. 그럼 몸이 아파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더 힘들어. 고통스러워 있어. 그럼 그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치료되면 밖으로 나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 먼저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삶의 영역이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 두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점점 더 회복이 더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뭐 질병이든 뭐 관계든 모든 것이 회복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 이상이 있다 또는 어떤 삶에 뭔가 문제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어디에서 블럭됐구나 스탁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생물이 섞것이 감으로 바닷감이 살았고 이 강이 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어때요? 저기 나온 거죠. 주변에 있는 나무들, 바다, 이 생물들을 모두 회복시켰다 말합니다. 삶의
이게 하나님의 생명수예요. 메말라버린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환경,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열매 없던 나무에서 열매가 가며 풍성한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물고들이 심이 많이 번성하게 된 것처럼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죠. 그 로마서 8장 10절 11절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몸에 생명을 줘서 여러분 몸을 살리면 건강도 회복되고, 다 그러다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뿐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기름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메마르고 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늘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머리서부터 흘러 넘치게 해서 뼈 마디마디 발바닥까지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발바닥까지. 그게 열려있는 사람은 발바닥까지 흘러가면 느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발바닥까지 흘러 움직여요. 바닥에서. 그게 우리 안에 터져 있는 거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작동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70, 80대에서도 노인인데 안 아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여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어디에서부터? 여호와의 제단에서 흘러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주변으로 흘러가서 모든 걸 소생시켜,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 생수가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활짝 열어놓으신 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고 깨져있고 뒤틀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모든 원인이 있다고 했죠. 처리되지 않는 죄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이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작동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막힘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 전반을 다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히고 안 풀린다고 한탄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왜 안 풀려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돼요?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제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나를 연 거야 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예, 이건 내 거야. 치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나를 연 거라고 해서 선포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바라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얼굴만 구하면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더욱더 여러분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건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도 생활에 전념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전반에 아버지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물 흐르면 여기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워터탭 이렇게 하면 틀어지지만 옛날 우물 뭘래요? 펌프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수는 기도라는 것을 펌프를 하지 않으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 제발. 기도 외에는 그 기름이 또는 생명수가 흘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 확실한 믿음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